저희가 오늘부터 여섯 번째 주제인 산제사라는 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의 내용을 저희가 함께 다룰 겁니다. 12장부터 사실은 이제 16장까지, 특히 이제 12장부터 15장이 이 결론의 적용 부분이죠. 바울의 서신서는 항상 앞부분은 교리 부분, 닥트린 부분을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교리, 내용을 깨달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해서 한 뒷부분은, 항상 후반부는 적용, 어플리케이션을 기록을 해요. 지식적인 성서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말씀을 삶에 적용을 해서 사는 실질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15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1장부터 8장까지가 정확하게는 교리 부분이죠.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수직 계명을 깨달은 성도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 그래서 제가 이신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의 행위도 아니고 사람의 열심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런데 크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유대인 백성이 있고 이방인 백성이 있을 것이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영적인 소경이 돼서 먼저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는, 어떻게 보면 도구가 되고 하나의 미래 역할처럼 그렇게 쓰임을 받을 것이고, 때가 돼서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면 그때 유대인들이 이제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이 큰 그림을 보여주었죠.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 이 복음의 비밀과 구원의 신비를 깨달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12장부터 15장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12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서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연결하는 그럼으로부터 이제 시작하면서 12장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영적 예배, 우리 가장 중요한 spiritual acts of worship이라는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가? 거기에 딱 그냥 결론적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로 드리는 것이다 하고 딱 분명하게 이야기를 돼 있어요. 자, 이게 이제 큰 주제인데 저희가 이 말씀을 한번 저희가 같이 하나씩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 하고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라는 건 접속사죠.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내용을 받고 있어요. 앞에 내용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은 9장부터 11장 내용이죠.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관계성을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특별히 로마에 있는 그 11장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죠.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아,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소수의 유대인만 돌아온다고 그 유대인들을 이상하게 보지 말고 유대인들 잘 섬겨줘라.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에 수혜를 입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수혜를 입었으니까 유대인들을 섬겨주는 게 마땅하다 하면서, 특별히 교회 시대 1900년 동안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을 것을 영적으로 이 안에 감춰져 있는 것들을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복음이 이방인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전해질 것이다. 그래서 그때가 지금 저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이 전환점에 이방인의 숫자가 거의 채워지고 유대인들이 눈을 뜨는 시기에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 증거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것을 깨닫는 것, 과거 1900년 동안 이걸 깨닫지 못했다 그랬죠. 저희들에게 열어주셨어요. 때가 돼서.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결론적으로 이 구원의 신비를 깨달았으면 서로 섬기고 사랑해줘야 된다. 그런 관계다. 저주받은 민족도 아니고
저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것,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된 것이지 저희들이 무지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방인을 풍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 자,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보면 9장에서 10장만이 아니라 사실은 1장부터 8장에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가장 핵심적인 교리 내용도 받고 있죠.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래서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이 사도행전 로마서 1장에 설명한 것처럼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들, 또 이 복음의 관계성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지를 큰 그림으로 깨닫게 하신 것, 그것이 9장부터 11장인데 이 두 가지 내용을 다 듣고 깨닫는 사람들, 그러므로 therefore라고 그래서 이 내용을 알았으면 therefore 그다음에 적용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랬죠. 형제들,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특히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받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형제들아 할 때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 컨텍스트, 이 내용 안에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에 분명하게 누가 이 말씀을 받는지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인데 구체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우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우리라는 것은 그 1장 5절에 보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믿어 순종케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로마서 16장에 30명의 바울의 제자들, 에베소 두란노선에서 훈련을 받고 파송됐던 30여 명의 이름이 나오죠. 30여 명의 로마에 파송됐던 선교사들. 그 사람들이 주 수신자라는 얘기예요. 또 1장 6절에 보면 너희도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그래서 지금 30명의 선교사들과 너희도,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인데 로마 제국 복음화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제자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부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그래요. 그냥 큰 내용으로 봤을 때 모든 로마에 있는 성도들, 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모든 성도들,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일반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은혜의 분량이 달라서, 또 다른 얘기, 믿음을 주시는 분량이 달라서. 사람이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분량들이 다르죠. 직분들이 다르고 사명이 달라요. 은혜의 분량들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의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듣고 한 번 듣고 다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영적으로 조금 어린 상태에 있으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아요. 다시 다른 얘기로 하면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었지만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그래서 지금 우리라고 얘기하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 복음의 사명을 받은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게 다 은혜라 고백하죠. 그래서 서신서는, 특별히 서신서는 교회들에게 주시지만 그 좁은 의미로 보면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거지만 또 모든 성도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 형제들이라 할 때는 그렇게 신실한 사명을 깨닫고 순종을 하는 사람들, 로마 제국 복음화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
또 동시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저희가 그래서 형제들 할 때 이 단어가 아델포스라는 원어 헬라어가 아델포스예요. 아델포스. 아델포스인데 아델포스는 알파의 A라고 얘기하죠. 알파. A가 이제 우리 그리스 헬라어로 알파인데 알파 접두사 A랑 알파랑 델포스가 합성어예요. 두 가지 단어가 합성어인데 아라는 것은 연합이라는 같은 이라는 표현이 함축되어 있고요. 델포스는 어머니의 자궁, 어머니의 태라는 단어를 다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걸 합성을 하면 무슨 뜻이 있냐? From the same womb, 같은 어머니의 태에서, 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들, 연합된 사람들. 그래서 형제인 거죠. 우리 형제는 어머니의 태 속에서,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에요. 아델포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지금 여기 형제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같은 사명을 받은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우리 창조하고 창조 명령이 있죠. 1장 28절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지도자의 사명을 주셨어요. 저희가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주께 인도하고 창조 목적에 순종케 하는 그 훈련을 맡은 사명을 받았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명을 같이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 이런 영적 시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형제, 육적인 형제도 있잖아요. 같은 어머니 안에서요. 근데 저희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공동체로 살아야 할 영원한 가족들이에요. 사실은 이 땅의 육신의 가족들은요. 저희 특별히 이민 생활 하니까 한국에도 가족이 있고 뭐 미국에도 가족이 있을 수 있는데 안 만나면 좀 멀어져요. 그러다 뭐 몇 년에 한 번씩 만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 땅의 삶이 정리되면 끝나는 거죠, 사실은. 또 저 육신의 관계는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형제의 관계도 서먹서먹해지는 것 같아요. 멀리 떨어져서 안 만나고 구심점이 나를 있게 했던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는데 육신의 부모님이 안 계시면 형제들 관계도 좀 멀어지고 만날 그 이유도 좀 줄어들죠. 그런데 저희가 영적인 관계, 영적인 공동체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땅에서 안 만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저희가 우리 사관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아프리카, 뭐 아시아, 또 남미에 있는 형제자매들 사실은 얼굴과 얼굴로 직접 만날 기회는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이 신실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그 모습이 계시록 5장과 7장에 보면 예수님 보좌 앞에서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있어요. 보좌의 찬양의 모습이죠. 저희 만날 거예요. 그때는 정말 얼굴과 얼굴로 가까이서 그 다음에 같이 교제할 거예요. 영원한 관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관계랑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달은 사람들이 형제라는 거예요. 육신의 형제보다도 더 어떤 사명도 있고 목적도 있고 영원한 관계예요. 이런 시각을 가졌는데 저희가 특별히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주시는 1장부터 11장까지 주신 큰 그림이 있었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의 직분을 이방인 가운데 증거해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 또 이 복음 안에서 먼저 이방인의 숫자가 채워진 다음에 유대인들을 채우실 거예요. 이 신비한 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은 로마 제국 복음화를 시작했던 사람들이고
지금 이 로마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저희들은 마지막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추수로 얘기하면 로마서의 형제들은 씨를 뿌리던 사람들이고 저희는 마지막 추수를 감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의미의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사명을 위해서 같이 움직이는 형제들이라 하는 거예요. 이 큰 그림을 갖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지도자가 될 사람들, 영적인 지도자들, 영적인 리더가 될 사람들, 또 저희가 다른 얘기로는 넘버 3, 우리 넘버 3, 세 번째 유형의 믿음의 사람들로 예정하신 분들, 예수님의 신부가 되도록 예정한 분, 신실한 주의 종이 되도록 복음의 일꾼이 되게 예정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여기에 속하겠죠. 그리고 또 로마서 8장에 1장부터 8장의 결론은 8장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도 은혜로 되는 것이죠. 8장의 성도들 이런 모습이다 하고 8장의 성도들 이 두 가지 유형의 성도들을 설명해 주잖아요. 7장에 육신의 종로로 타는 성도들,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성도들. 그래서 여기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할 때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8장의 성도들. 지금 8장의 성도인 것을 깨닫는 사람들, 8장의 성도로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 지금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의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르는 사람들. 우리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순종하는 사람들, 같은 말씀이죠. 8장 4절에 보면 다 계속 그 말씀인데 성령을 주체 행하는 사람들,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인데 그냥 자녀가 아니죠. 그냥 어린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후사가 되는 사람들. 내가 후사인 것을 깨닫는 사람들. 상속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 상속 훈련과 그 영광을 받아야 되니까 모두 있다고요. 마땅히 고난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의 값을요. 이런 사람들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어떻게 사랑하는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리가 첫 번째 계명이죠.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 완벽해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지상 계명, 수직 계명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보니까 로마서 8장 29절 이게 내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하셨다. 그래서 예정하셨다. 때가 돼서 불러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성결의 그런 은혜의 사모함을 주시고 왜 이렇게 하셨나? 함께 영화롭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 주님의 영광의 영화에 참여케 해주시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주체 행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법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 그것을 깨닫는 조금이라도 깨닫는 사람들, 로마서의 편지를 보면서 로마서 8장의 성도를 은혜로 사모하는 사람들, 이 내용을 다 알았으면 형제들아 할 때 바로 너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라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 사람들에게 권한다 하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린 자녀들에게는 권한다 그러면요, I urge you 하는 게 좀 강한 표현이죠. 강하게 부탁하는 건데 이 말 자체가 들어오질 않아요. 저희 만약에 10살도 안 됐는데 내가 너 우리 기업의 상속자로 삼아갖고 내가 이 기업을 물려주겠다 그러면 감당이 되겠습니까? 관심이 없죠. 너무 어리면요 관심이 없어요.
그 가치를 알 수도 없고 감당도 못하고. 지금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앞에 내용을 듣고 은혜로 깨닫는 사람들, 로마서 8장 같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순종해야 함을 아는 사람들,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걸 깨닫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앞에 지금 바울이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냐 하면서 12장부터 15장 내가 이걸 권한다 하고 돼 있어요. 왜요? 잘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큰 사명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전인격이, 가치관이 이것을 감당할 만큼의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강하게 좀 도전을 주면서 여기 urge you 할 때는 이건 도전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도전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큰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걸 해야 되는데 하면서 12장부터 15장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죠. 그래서 첫 번째가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고 돼 있어요. 이걸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무슨 얘기예요?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약하다는 얘기.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비평을 하고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인 아버지로서 영적인 선생님으로서 내가 또 이 길을 앞서간 사람으로서 이 부분 훈련해야 된다. 첫 번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권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죠. 그 앞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믿음대로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믿음의 크기, 믿음의 분량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믿음이 크고 분량이 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이 크고 분량이 크면 남을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믿음이 작고 분량이 작으면요. 쉽게 인간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이 정말 다양하구나. 내가 그 믿음의 분량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이 자라기도 해요. 정리되기도 하고. 왜냐하면 저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첫 번째 유형의 믿음을 주셨는지, 두 번째 주셨는지, 세 번째 주셨는지 몰라요. 저희가 이런 성서적인 개념을 알고 났을 때 저희가 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 다 주실 수 있으면 어떤 믿음의 분량을 받기로 원해요. 세 번째 믿음의 분량을 받기로 원해요. 똑같이 다 이 로마서를 배우면서 로마서 8장의 내용을 전부 다 깨닫기를 원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복음을 듣자마자 이 분량이 되는 게 아니죠. 저희가 첫 번째 믿음도 그 안에 이 성장의 단계가 다 달라요. 두 번째 유형의 믿음도 성장의 단계가 다 달라요. 세 번째도 믿음의 그 분량이 또 다 달라요. 그 안에서도.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줄은 몰라요. 그렇지만 저희가 은혜라고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전부 은혜죠. 근데 은혜는 너무나 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만 해도, 예수님을 아는 것만 해도. 그래서 그걸 쉽게 저희가 믿음이 조금 있다고 해서 쉽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만으로 이끌어가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그래서 약간 역설적으로 표현해드린 거예요. 믿음의 진짜 크기와 분량이 크면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반대로 믿음이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해하는 폭이 작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크기가 작으면 이해하는 폭이 작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는 얘기는 내 믿음의 시각에서 모든 걸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큰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내 시각에서 다 판단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12장 10절에 보면 이 내용이 12장부터 15장까지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적용이 안 되니까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고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형제를 서로 사랑하며 우애하고 존경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면, 자,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있어요. 성경을 갖다가 부분적으로만 이해하면 12장부터 지금 이래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윤리 도덕 수준으로 저희가 봐요. 많은 부분에. 그럼 목회자들이나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예수를 믿으면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세 번째, 성도들의 쓸 것을 서로 공급하고 손님 대접을 잘해줘야 됩니다. 그냥 이걸 기독교인의 윤리다, 기독교인의 도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부분을 잘라버리고 그냥 요 구절만 뽑으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진짜 사랑해 주세요, 존경하세요 이렇게 꼭 설교가 많은 경우에 그냥 기독교적인 도덕, 기독교적인 윤리 수준, 이게 좀 더 이렇게 좋은 사람 돼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형제들이라고 얘기할 땐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또 다른 얘기로 사명이 있어서 그래요. 무슨 사명입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었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다 이 편지를 받지만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실질적인 수신자는 로마서 8장의 사람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기독교인의 수준의 도덕, 윤리 교육이 아니라 복음의 신비를 깨닫고 이 복음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를 채우는 대로,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핍박과 헌신과 자기의 자신의 손해를 감당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 그래서 엄청난 수준의 것들을 요구해요. 그런 은혜가 없으면 이거는 그냥 구호에 불과해요. 그냥 도덕책이에요, 도덕책.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갖다가 좋은 그 종교적인 도덕책, 윤리책 수준으로 해석할 때가 있어요. 저희들에게 이걸 요구하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형제를 사랑하라 할 때 거기 be devoted to one another in brotherly love 하면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형제를 서로 형제끼리 잘 사랑해서 서로 섬겨줘라 이런 표현인데, 이거는 세상적인 수준의 사랑이 아니죠. 왜냐하면 형제를 사랑한다는 건 수평계명이잖아요. 수평계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수직계명인데 이 사랑의 계명이 아가페 수준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전인격을 다해서 사랑하는 건데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를 사랑하는 정도의 사랑도 아니고 여기 형제를 사랑한다 그래서 세상적인 형제 사랑, 그게 그 차원이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인간 수준으로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인을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흔하지 않는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같은 우리 수준의 사랑.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 이걸 문자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해서 어떤 육신의 형제, 부모를 사랑하는 그 수준의 사랑으로 윤리 도덕적인 수준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또 다른 얘기로 하면 하늘의 미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까? 사명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명이 있어서. 그래서 처음에 로마서 1장 5절에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로 되어 있죠. 이것 때문에 그렇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너희도 똑같은 은혜와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깨달았으면 1장부터 11장을 깨달았으면 이렇게 내가 이제 권한다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이 스트럭처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성경이 이 내용을 그냥 단순하게 보면 쉬운데 이걸 적용할 때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사실은 불가능한 건데 주님의 은혜로 이게 가능하시죠. 그래서 그걸 도전을 주는 거예요. 형제들을 이런 사명을 받았으니까 은혜와 복음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부족한가? 사람들의 경향이 뭐냐면 다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흘러가요. 내가 나를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고 나를 못해주면 못하고 내게 이익이 있으면 잘해주고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세 번째 12장 13절에 성도들이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조건이 달려 있지 않아요. 성도들의 필요가 있으면 내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공급해줘라. 나를 희생시켜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손님 대접하는데 이 손님이 그냥 일반적인 우리 집에 찾아오는 손님이 아니고요. 1세기 우리 초대교회 그때는요. 우리가 지금 것처럼 숙박시설이 있는 게 아니죠. 또 뭐 레스토랑, 숙박시설, 이런 뭐 여행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계속 움직이는데 마땅히 거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정교회라 그랬었죠. 그래서 집에 초대를 해서 먹이고 입히고 쉬게 해주고 다시 그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을 해줘요. 그래서 hospitality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게 손님 대접인데 세상적인 얘기면 그냥 진짜 손님 대접인데 특별히 성도들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사역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나? 각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의 집을 오픈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회복시켜주고 리프레시 시켜주죠. 그래서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왜 이렇게 해줍니까? 명령했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사랑이기 때문에 아니죠. 은혜와 복음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명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를 때까지 이 관계성이 형성이 돼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눌 진짜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깨닫지 못하면 제대로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걸 잘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 4, 5가 연결되는데 로마서 12장 14절에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했죠.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죠. 나를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저주해요. 특별히 여기는 단순한 의미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누구에게 핍박을 받았습니까?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가면 또 핍박을 받아요. 예루살렘 교회 가도 또 핍박을 받아요. 예루살렘 교회 가서 거기 가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한테도 또 핍박을 받아요. 바울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 다음에 당연히 이방인들에게도 핍박받고 그랬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축복해 주어라고 하죠. 왜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당연히 상하니까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지고 하니까 그런 마음이 없는데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저희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축복하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예수님을 모태신앙이라고 해서요. 저절로 예수님을 깨달아서 처음부터 찬양했으니까 우리 자신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똑같은 얘기죠. 지금은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고 나를 어렵게 하는데 때가 되면 모르죠. 주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도로서 또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것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지도자들도 이런 똑같은 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한순간에 깨닫고 지식적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죠.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그의 사역 훈련 동안에 지금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한 거예요. 바울 자신이 이런 은혜를 체험하면서 정말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줘야 된다 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니까 그분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원하고 있는 거죠. 자, 12장 10절에 보면 12장 14절이고 이제 지금 5번째 했어요. 제가 10개 할 거예요. 6번째 보면 같은 사명을 가졌는데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12장 16절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교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네가 조금 더 지금은 믿음에 앞선 것처럼 보여갖고 하지만 첫 번째 내용이랑 또 연결되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앞선다고 사람은 어떻게 돼요? 쉽게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명을 받았는데 은혜의 분량이 다르다, 직분이 다르다. 그래서 내가 조금 앞선다고, 조금 높다고 교만해지지 말라. 왜냐하면 사람은 교만해지기 때문에. 특별히 마지막 때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사람들이 더 자기를 사랑, 돈을 사랑하고. 저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전 세계가 다 그래요.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옛날엔 개인주의라고 얘기했는데 요새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극단적인 이기주의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천천히 시대의 변화를 느끼는 사람들은 당황스러워요. 아니 세상에 왜 그러지? 사람들이 왜 그러지? 이해가 안 가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가 있어요.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그랬었는데 점점 더 심해져 갖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이익, 그다음에 자기 꾸미는 거 여기에는 아낌없이 투자하는데 다른 건 생각하지 않고 그다음에 교만한 것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교만해지고 이런 거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있는데 지금 더 심해졌어요. 저희가 그래서 외형을 갖고 꾸미는 것도 외형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 점점 심해지죠. 그래서 저희가 성경 공부하는 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공부 이게 지식 훈련 시켜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아는 거로 끝나면 그게 더 위험하다 그랬었죠.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랬다라는데 저희 알면서 이러면 내가 이 분량은 아닌데 마치 내가 이런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교만할 수가 있어요. 자, 7번째는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특별히 형제들에게 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하면 더 좋죠. 근데 지금 형제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지금 여기 핍박하는 자를 저주한다. 같은 맥락의 의미들이죠. 나를 힘들게 한다고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갚을.
악은 악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과거 율법의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 다음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if it is possible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하죠. 그런데 이 평화는 지금 먼저 형제들에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팔복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건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if it is possible 할 수 있거든 이런 은혜까지 간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저희가 화평을 만드는 피스메이킹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제 13장 전체 하는데요. 13장 전체 하나님이 허락한 권세를 인정하라. 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이 사역을 하던 마지막 기간이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네로 황제가 있던 시대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권합니까? 이런 폭군, 말도 안 되는 황제가 다스리는데 권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이거에 대항하지 말라. 로마에 사니까 네로의 폭정에 시달리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죠. 그걸 보면서 분노할 수도 있고 대항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바꾸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이 13장 전체에서 위에 있는 권세, 세상 권세, 정치 권세가 됐던 뭐 돈의 권세가 됐던 경제적인 권세가 됐던 그다음에 종교적인 권세가 됐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으로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항상 이 선거 때가 되면 좀 흥분을 할 때가 있어요. 세상 정치를 보면서 또 뭐 뉴스를 보면서 답답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큰 그림으로 보면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7,000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권세가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알지 못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죠. 저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무지해서 그들이 교만해서 예수님을 몰랐다 그렇게 볼 수도 있었는데 크게 보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도적으로 어느 시점까지 눈을 뜨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복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1900년 동안 큰 핍박을 다 당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대통령이 됐던 뭐가 어떤 사람들이 권세가 있는 사람들 바울 시대에는 네로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어요. 저희가 그 역사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왕은 따로 계세요. 우리의 왕인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힘이 부족해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 저희를 향한 창조 목적 훈련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희는 마지막 시대에 가장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훈련이 제일 험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은혜도 풍성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풍성하고 동시에 훈련도 강해요. 좋은 의미로 보면 왜 이렇게 하실까?
저희가 보면 지금 로마서 8장의 성도들을 훈련시키시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시대는 그런 사람, 예수님의 신부로 예비된 성도들이 많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자, 13장의 내용이 그래요. 그다음 14장에 들어왔을 때 이제 14장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14장 15장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또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약한 자를 힘들게 하지 말라. 누구한테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 로마서 8장의 사람들. 8장의 사람들로 예비되었고 복음의 그 크기, 넓이, 깊이, 주님의 은혜의 그 크기를 깨달은 사람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두 가지 계획, 언약이 흘러간다는 걸 깨닫는 사람들, 아주 쉬운 얘기로는 이방인 선교 사명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아,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작기 때문에, 연약하다 그랬죠? 약하기 때문에 믿음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런 의견을 얘기한다고, 그런 걸 제시한다고 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Quarreling over disputable matter라 했죠. 분명히 다툴 만한 내용이에요. 근데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논쟁 삼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요? 그분들의 은혜의 분량이 좀 작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큰 시각을 이해하지 못해서. 근데 그걸 갖다 말로 막 한다고 깨달아지고, 그러면 더 싸우죠. 저희가 논쟁을 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 믿음이 커진다 그러면 더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주라 하는 거예요. 14장에는. 그다음 15장에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되어 있죠. We who are strong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믿음이 크면 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뭘 해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라 하는 거예요. 커버해 주라. 그걸 잘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적용 부분을 12장부터 15장까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칙을 알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잘하도록 그 부분을 담당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각 몸에 예수님의 머리고 우리 몸에 여러 다양한 지체를 주셨다는 비유의 말씀 알죠? 그래서 건강한 잘 성숙한 지체가 연약한 지체가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내 발이 아직 잘 자라지 못했어요. 그럼 발이 잘 자랄 때까지 손이나 다른 지체들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같이 자라야 되죠. 다리가 제대로 밸런스가 안 맞으면 넘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도 그런 관점이에요. 복음을 전해준다는 거. 우리가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있는 형제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의 그 은혜를 풍성히 알지 못해요. 그 사람들이 잘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물질도 제공해주고 기도도 우리가 받은 은혜의 분량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잘할 수 있도록. 잘하면 그게 끝이 아니죠. 잘했으면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잘하지 못한 형제들,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민족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분량에 도달할 수 있도록 또 그 약한 부분을 담당해 주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사람들은 다 자기 기쁨을 위해서 해요. 두 번째 믿음의 유형이죠. 내가 복 받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것. 그런데 지금 세 번째 로마서 8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쉬운 얘기로요. 남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남이라는 남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왜요? 약한 지체가 잘 자라는 게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는 항상 뭐가 따라갑니까? 희생이 따라가요. 거저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이런 내용이 지금 다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이 있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 복음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부분이 약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아직 채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살라 그러려면 먼저 클리어한 이 성서적인 배경이 필요해요.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안 사라져요. 이렇게. 왜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람의 본성이 이렇게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얘기해도 이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 사명이 있는 사람. 그래서 지금 그 큰 그림을 먼저 설명을 한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가? 1장부터 8장까지. 이 복음은 한 군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를 채우고 유대인의 충만한 숫자를 채울 때까지 계속 움직일 건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로마서 8장의 사람들.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실 텐데 이 부분을 엑서사이즈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12장부터 15장까지 바울이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것을 권한다 하고 이 지금 10가지를 권하는 거예요. 큰 그림으로 봤어요. 그래서 권한다 하는 것은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이 파라칼레오예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인데 파라는 beside, close beside. 우리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 이제 파라는 옆에서 칼레오 to call 부른다는 거예요. 옆에서 계속 말을 한다는 거예요. 강하게 권고한다. 옆에서 계속 격려하는 거예요. 계속 도전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옆에서 계속 격려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훈련 교관이 끊임없이 옆에서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I urge you 하는 표현을 잘 써요. 적용 부분에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가 교리 부분이었어요. 4장에 그러므로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아 주 안에서 같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얘기하죠. I urge you 하면서 I challenge you 내가 너희에게 도전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장부터 15장 전체의 적용의 결론이고 본론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로 드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너희 몸을, 너희 전 인격을, 너희 시간을, 너희 물질을, 너희 인생을, 너희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11시 예배, 대예배라고 한국 사람들이 붙였는데 그게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대예배라고 드리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게 대예배가 아니라 그냥 저희 종교 행위에 끝나요. 산제사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무슨 예배입니까? 육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면 12장부터 15장까지 우리의 믿음의 삶에 이런 성령의 열매가 삶의 변화가 성결의 열매가 우리 12장부터 15장은 어떻게 보면 수평 계명을 적용하는 부분이에요. 다른 얘기는 이게 성결 왜 이렇게 높은 수준의 성결을 요구합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명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려면 이 부분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그걸 하는 것이 living sacrifice 우리의 전 인격을 죽이는 것 같은 그런 희생이 요구돼요. 그래서 이렇게 성결에 왜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은 부르심이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따로 분리했다 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이 사명 맡겨주시려고 이렇게 따로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요구되는 삶이 지금 12장부터 15장. 근데 이렇게 성품의 변화가 없고 이걸 단순하게 지식으로 하면 나도 변화되지 않고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는 파워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렵죠. 우리가 지식을 전달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근데 지식과 함께 삶이 나도 변화되고 다른 사람도 변화되는 성령의 파워가 전달되는 것은 지식으로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자신에게도 그런 거죠. 자신에게도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이 챌린지를 받은 거고 이렇게 살아왔던 거고 또 동시에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깨달았으면 이제 12장부터 15장을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하면서 주님 앞에 이걸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이건 평생 해야 할 건데 평생 묵상하면서 평생 따라가야 할 말씀. 서신서는 다 똑같은 사실은 패런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로마서를 오랫동안 공부했는데 로마서를 정리를 하면 나머지 서신서의 내용이 다 똑같아요. 조금 편에 다른 거, 이 환경이 조금 다른 것이죠.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끝으로 저희가 이 12장부터 15장 내용을 잘 묵상하고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로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이 마지막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이 세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에게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돼야 끝이 온다는 마지막 복음의 사명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할 수 있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마음대로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 저희 가운데 충만으로 임하여 주셔서 내가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숨겨진 이 비밀의 신비한 은혜를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기 원합니다. 저희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소로 드려지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증거될 때마다 생명을 살리며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그 놀라운 능력과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식,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천적인 주권과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의 장중에 저희들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